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심결 챕터 1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장 제목은요,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자, 제자 스님이 이제 물었어요. 스승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진울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암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짧은 편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또 아주 오묘하고 심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목이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요 한 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줄.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이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면은 벌써 뭐죠? 그건 벌써 분별심이죠. 그거는 절대성하고는 멀어지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대성이죠. 상대성이라는 거는 내가 있고 또 상대가 있잖아요. 그걸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항상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진울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줄.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안다, 모른다. 이거는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인 거를 알면 바로 그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인지 안다는 거는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산매를 통해서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무심 상태가 되고 그 무심 상태가 아래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야식을 넘어가야 거기가 바로 자성자리, 불성자리다. 진리다. 거기가 바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야식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아래야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대부분 거기에서 걸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우리 한국 불교 선에서 그 백척간두라는 말 있죠. 왜? 그 백척간두라는 게 뭐냐면은
화두를 들었을 때 그 화두를 끝까지 몰고 가다가 딱 정신적인 벽이 생겨요. 바로 그 정신적인 벽을 문자를 좀 한자 문자를 좀 쓰면 백척간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척간두 정신적인 벽에 딱 막혀서 안 보이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은 바로 깨치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 그 요령이 뭐냐?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려놔라. 문제야 문제.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방향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줘?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내려놔요?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라. 내려놔라. 왜 움켜쥐고 있냐? 분별심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 내려놔라. 이거거든. 내려놓으면 바로 시만이 열리면서, 이 육안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만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그 시만 눈앞에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의 그 광경이 펼쳐지면서 바로 그 순간 절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자성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옛 조사 선사 부처님 모든 분들이 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깨치게 되면 깨치는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낱말을 풀이할게요. 진공묘유 참진짜라고 그랬어요. 참진짜. 진실로 정말로 텅 비어서 그러나 신비롭게 묘하게 거기 그런 자리가 있다. 진공묘유. 공적영진 뭐라고 그랬죠? 텅 비어서 고요하게 신령스럽게 그 자리가 알고 있다. 맨 끝에 자리 지는 알지자라고 그랬어요. 공적영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시만이 열려서 여러분들 눈앞에 그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깨치는 순간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알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신령스러운 암도, 영지죠,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신령스러운 암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죠?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분별심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이거든.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분별심이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할수록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러니까 다만 알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려놓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야. 내려놔라. 바로 내려놔라. 선정산매 상태에서 생각 감정을 내려놔라. 그거는 분별심이니까 절대계를 들어갈 수 없다. 우스갯소리지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탐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불교는 부처님 나라예요. 자성짜리, 불성짜리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알았죠? 자, 15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챕터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6장 제목은 할 일을 다 마친 대장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듣는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간이나 그 밑에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이들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진울 스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 제자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진울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본래 공하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으니 공적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공적영지 또 나왔어요. 수심결에서 공적영지 진공묘유 많이 나옵니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니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이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하고 본래의 집에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으로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니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한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내용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 나왔는데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란 말이 있어요. 절집에서 많이 쓰는데 본래 면목도 많이 쓰지만 본래 부처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본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불이 되어 있는 바로 너희가 부처 모습이다.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말도 써요.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 요 말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이제 설명을 약간 좀 해드릴게. 여기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함경인가 법화경인가 거기서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금강경에서 그러셨나? 하여튼 어리석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그 해탈의 세계로 이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의 불법은 뗏목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란 말.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집이라고 그러는데 법상 법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법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깨치면 뗏목을 버려라. 건너기 전에는 해탈하기 전에는 뗏목이 필요하죠.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혹된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건너가야 되니까 불법이 필요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그거를 뗏목 삼아 깨쳤다 이 말이에요. 깨치면 그 다음엔 불법을 머리에 이고 해탈 세계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도 하나의 뗏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옛날에 조사선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선사를 만나면 선사를 죽여라. 그래야 깨친다. 그게 바로 그게 그 소리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방편으로 쉽게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고 조사 선사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런 게 수심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초보자가 보는 경전이 아니고요. 이게 깨달음을 깨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초보자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공저경지를 여기다 본래 공하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알면 어둡지 않으니. 왜냐하면 지혜잖아요. 반야, 지혜이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는 말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뭐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깨치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삼계를 초월하고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깨쳤기 때문에 의심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치기 전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깨치는 순간 목마름이,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딱 스톱돼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신 거하고 똑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6장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챕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7장 제목은 묻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도 나왔어요. 이 수심결에 그것이란 것도 엄청 나와요. 왜냐면 이게 서원사상이기 때문에, 서원불교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 바로 그것은 바로 깨달음, 깨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자리, 불성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 스님이 진울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고 신령스럽게 아는 공저경지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공저경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저경지의 마음인데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여기 요거 중요한 대목이죠.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요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바로 회광반족, 밖을 보고 있는 거를 되돌려 내 마음을 비추어서 보자. 회광반조. 요거를 요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았는데 눈이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는 사대 말씀드렸죠. 지수화풍 육신에 대한 속성이라고 해서 육신의 그 기초가 되는 그 속성이 바로 이 지수화풍 사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거울 속의 영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자,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요거 신통과 묘용. 그러니까 묘용이라는 거는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작용. 그러니까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울 스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그 자성자리 불성자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깨치는 거거든요.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보면 허망한 것이고 아무 쓸데기도 없는 임시적인 가합체인데 살아있을 때는 몸이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근데 몸을 이렇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이다. 자성자리 불성자리 또는 그 공적영지 진공묘유의 바로 그 진리 그 자체 부처님의 그 자성자리 불성자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시고 아마도 내가 볼 때 이 뒤로 가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진울 스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5장, 16장, 17장 이렇게 3개 챕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